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이 7절의 내용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는 예수로 세워진, 예수로 행해진, 예수로 온전히 된 그 예수를 자신의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내 구주,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혼의 모습.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빵이래요. 여러분의 포도주래요. 바로 예수는 여러분 것이랍니다. 왜? 그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서신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빛이 이르렀으니, 네 영광이 이르렀으니, 너의 때가 이르렀으니. 주님은 그 빛을 여러분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끝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생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너희 때가 이렇으니 이제 너는 이 살과 피를 먹고 그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생명 속에 거하게 하신 주를 만나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하려고 해라. 행하려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빵을 먹는 자, 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자, 그분으로 인하여 행하고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 존재의 일이래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얼마 이루어서고자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그 일을 주님은 여러분한테 받으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복을 항상 희귀하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세를 받음으로, 성령 세를 받음으로, 나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로 세를 받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받고, 그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되고, 예수로 인하여 맑고 희게 된 너희들은 그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옷을 항상 희귀하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그리고 예수 죽인 자를 내 몸이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여 내가 행하고자 내가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해주려 여기면서 예수님을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의복,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희귀하는 자예요. 항상 깨어서 나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떠한 고난과 난관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여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 속에 예수 내 구주를 존귀되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그 은혜를 항상 희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옷이고 그것을 희귀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네 머리에 향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네가 그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너의 몸의 머리된 자로서 네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따라 네가 행하라. 이것이 너에게 날 향이요, 그 향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향입니다. 왜? 이것은 예수의 흔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빵을 먹고 네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고,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로서의 희생제사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살과 피니라.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은 네 속에 있어. 너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너로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이 너희 속에 있을 거래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그 생명을 네 안에 지닐 수 있고,
또한 주님은 그 생명을 너로 지니게 하고 너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여 너로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동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한테 주는 양식이고 그 양식은 7절로 말했습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은직한 모습의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8절은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의복을 희귀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의 흔적을 쫓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머리에 향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얻는 삶을 살고 날마다 그 예수를 나타내고자 그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항상 그 머리에 향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죽어 자신의 몸에 예수 향을 날리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으면 그때부터 부족해지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에 머물러요. 용서도 여러분의 한계로, 배려도, 섬김도, 베품도, 나눔도, 사랑도, 의로움도 여러분 육체란 이 세계의 어둠에 갇혀서 초월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땐 여러분들은 이미 그 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항상 네 머리에 한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을 초월하라. 네 자신을 초월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라. 향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이 은혜 속에서 깨어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이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도움은 하나님께부터 오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7,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 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분복은,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했던 그 몫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거래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삶이래요. 여러분 삶 자체의 평생이 헛된 평생이래요. 이 전도자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네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기뻐하며 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모습이다. 해 아래에서. 이는 이 생에서 네가 수고로 해 아래에서 얻은 네 몫이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포기하고 이 몫을 차지하고자 하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은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자기 아내의, 자식의,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니까 정욕을 도모하는 자죠.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리새욕을 쫓는 영혼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의 살과 피, 즉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 주로 인해 기뻐할지 모르는 영혼들, 그로 인해 살고자 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 몫으로 끝마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7, 8절의 내용을 반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자다. 이는 이 생에 네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인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손이 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아내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네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네 손이 찾은 한 일은 무엇인지 힘을 다하여 이것을 네가 즐겁게 하라. 이것이 네 몫이니라.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이들은 주님께로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몫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몫이 전부입니다. 이 생에 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이 생에 살 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손이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취하여 사는 모습이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생에 네 몫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해 아래서 그 분복을 누리고자 하는 네가 삶을 산다면
죽기로 돌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에 가는 존재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오르다 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날은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늘에 오를 수 없고 땀 흘림과 수고로서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의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하면 저 아무 쪽으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없이 안 된다.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자는 나뿐이다예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힘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 못 올라간대요.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자는 나뿐이래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아들로 올라오시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한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구절의 내용은 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네 즐거움의 몫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바로 그 몫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노력하래요. 하지만 이것은 음부로 가는 길이라고 정확히 전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찾은 한 일은 무엇인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여러분이 살고자 어떤 계획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는 지혜와 지식도 필요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바로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음부에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그것은 하나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그 뛰어남이 너를 천국에 안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를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뿐이다. 그러니 네 빵을, 네 떡을, 네 음료를 먹고 마시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온 세계, 온 백성, 온 만민에게 임할 거래요. 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는지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 보니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못을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경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주하는 모습이에요. 멸류관을 얻고자 생명길로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달려가 1등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얻도록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그러한 경주가, 영적 경주가 빠른 사람, 뛰어나고 그 이런 일에 박식하고 발빠른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먹을 것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래요. 지금 이 편은 무슨 편이냐면은 이 경주는 영적인 경주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여기서 먹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은 자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게 아니래요. 경주할 은혜가, 전쟁할 은혜가, 먹을 은혜가 바로 이 세상의 뛰어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전도자는 표현하는 겁니다.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재주인 자에게 은총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 보세요. 명철하고 재주 있고 뛰어난 자에게 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이 사람은 이 은혜 받으면 자랑했다. 그런 잘할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주 있는 자에게 은총이 주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도다. 경주할 은혜가, 전쟁할 은혜가, 먹고 기뻐할 은혜가, 그리고 영적인 재물이,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모든 자에게 임할 거래요. 빠르지 않아도 되고 힘이 세지 않아도 되고 또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재주가 없어도 되고 남보다 잘나지 않아도 된대요. 그렇게 뛰어난 자들한테 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는 날이래요.
그 영혼들이 경주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적 재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을 기록한 장이에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렸던 자예요. 근데 그 즐거움 중에, 그 희락 중에, 그 웃음 중에, 그 기쁨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한테 귀한 것은 없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육체가 누리는 삶 전체 다,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진실과 진정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의 빛비침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의 삶은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또 해 아래에서 이런 뛰어난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해의 은혜의 빛비침이 모든 영혼에게 주어진 날이 임할 거래요. 그 빛비침 받은 영혼은 그 빛을 쫓아 빛이 되고자 경주할 것이다. 또한 그 영혼은 빛을 쫓기 위해서 어둠과 싸움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생명길을 가고자 하는 전쟁을 치르는 영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복받은 영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자랑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소리에 기뻐할 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그들이 듣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로 즐겁지 않은 것은 즐거워하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혼의 분복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재물이 그 영혼한테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그 영혼이 알게 되어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영적 축복이 여러분 땅에 임하는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주 있는 자에게 은총이 주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는 도다. 그리고 12절로 말한다.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에 갑자기 닥치면 그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 도다. 사람의 아들들이 이 재앙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덫에 걸려 그 재앙을 맞이하는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이 올 걸 알면서도 이러한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하지 못합니다. 13절, 이 13절은 바로 이 전도자가 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엄청 대단한 일인데 사람 눈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이 전도자는 13절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래요. 내가 또한 해 아래에서 이 지혜를 보았나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세계를 보고 지금 전도사는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이건 뭐예요? 그가 주님으로 보는 시선이고, 주님으로 인해 세상을 보고, 주님으로 인해 은혜 받는 자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당하는데도 함께 보면서 해 아래에서 그 은혜를 다 분석하고 표현하는 자가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걸 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과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와 어떤 것을 위해 사는 자들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 아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총명은, 그 명철은 다 주님께로 온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이 내용에 기록한 겁니다. 그 은혜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들이 증거한 이 진리, 지금 이 전도서의 시편에 기록된 건 진리의 증거예요. 그 은혜가 사실이라고, 그 은혜의 빛비침 받고 그 은혜로서 살아간 자들의 그 진리의 증거 자료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성경에 기록했고 그 진리의 증거를 우리한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나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한 자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증거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다여 인치는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전도자는 이걸 표현합니다. 내가 또한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았나니.
내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도다. 아주 대단하게 보였대요. 그 은혜를,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대단하게 보았대요. 14절. 작은 성읍이 있어. 작은 성읍은 아주 작은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보루를 쌓았도다. 흉복을 쌓았도다. 그 땅을 점령하는 악의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성은 바로 여러분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의 흔적이 그 영혼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의 왕들이 와서 그 성읍을 향해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흉복을 쌓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려가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영혼이 황폐해진 겁니다. 이게 흉복을 쌓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둠에 잡힌 바 되었고 어둠에 끌려가 그 어둠에 의해서 중독자가 되고 범죄하는 자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남의 것을 훔친 자가 되고 남을 해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해하는 자가 되는 흉복이 쌓여진 죄악의 종의 몸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바로 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자죠. 그 성읍에는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이 가난함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가난한 자고 항상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공급받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가난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영혼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안 입으려고 벗은 영혼의 모습이고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흠만 모습은 하나도 없는 영혼의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지혜로운 자가 있어. 그가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합니다. 이 큰 왕을 둘러싼 이 큰 왕을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 가난한 자가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 왕을 물리쳐요? 그 왕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성은 못 구합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혜. 이 지혜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아닌, 이 땅에 있는 어떤 군대도 아닌,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아닌 바로 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진탕 속에서 건지는, 또한 중독성에 걸려서 그 영혼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가서 그 영혼을 그 악의 무리로부터, 악의 모습으로부터 건면하고 부탁해서 그 영혼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다시 죽기로 나올 수 있도록 그가 건면한 그의 지혜가 그 성읍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여러분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강도 만났다는 것은 큰 왕이 와서 그 영혼을 황폐케 하고 그 영혼을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하려고 그 영혼을 둘러싸 흉복을 쌓아 그 죄악에서, 그 귀신들 속에서, 그 욕심과 탐욕 속에서, 그 세상의 중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둘러싸 흉복을 쌓아 그 영혼을 건져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영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영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사람을, 그 성읍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독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악의 무리에서, 악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영혼이 다시 그 흉측했던 곳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서 다시 자기의 삶을 단정케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성읍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서 그 성읍을 구한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대요. 그것이 바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한 영혼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고 안 좋은 상황을 그 지혜로 어둠을 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귀신의 갇힘을 쫓지 않도록,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인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새끼가 될 뻔한 자식을 다시 죽기로 돌아오게 하거나 그가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대단한 건데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도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배려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간 영혼이기 때문에 그건 남이 알아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실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받을 쳐다. 이것이 13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유로서 표현한 것은 이러한 가난한 자의 지혜를 받아들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억만금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그 억만금 때문에 그 사람이 밀만하게 뿌리가 되는 노예가 되게 생겼고 악에 잡히게 생겼고 그리고 그 돈을 쫓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에 둘러싸여 이제 욕심과 탐욕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죄악에 그가 물들게 생겼어요. 그 물든다는 것이 바로 그 큰 왕이 와서 그를 멸망케 할 큰 왕 마귀가 와서 흉복을 쌓는 모습이에요. 이 가난한 제자는 그를 쫓지 말라.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눈이 먼 자가 그 사람 말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죄악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라. 결국은 그 욕심이 결국은 밀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악의 뿌리에 몸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왕은 너를 둘러싸 그 죄악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흉복을 쌓는 역사가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돈을 쫓지 마세요. 욕심 쫓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를 쫓지 마세요. 주만 사랑하세요. 하고 그 가난한 자가 그 지혜로서 그 영혼한테 표현했으나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영혼과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그 영혼한테는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권하는, 권면하는, 부탁하는, 가르치는 그 말에 그들이 경청치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오히려 멸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지혜가 멸시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에 눈이 먼 자, 자기 명예와 명성에 눈이 먼 자,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눈이 먼 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눈이 먼 자, 자기 정욕을 도모하고자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자 눈이 먼 자예요. 귀도 멀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난한 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나은데 그 지혜에 대해서 경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힘을 얻고자, 자기 말에 위엄을 얻고자, 자기 말에 경청케 하고자 그들은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 남들의 자기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또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갖고 자기 말에 경청케 하는 영혼들입니다. 과연 그런 자에게 과연 지혜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해온 학문엔 그리고 연구한 결과 자기가 취득한 명예, 명성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모든 청구서를 갖고 자기가 이런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재주를 높이는 말을 하고 그 말에 경청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이것이 복된 겁니다 하고 자신의 잔재주를 부리는 그것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성공의 미담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영혼을 구원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세상 자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말에 경청하고자 자신의 몸을 꾸민 영혼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꾸미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에 권능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왜? 그 말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만 장군도 지극히 적은 어린 소자한테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지 않았던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한테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얻지 못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만 장군이 바로 어린 소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고침받지 못했어요. 귀를 기울였기에 그는 가서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 어린 소자의 말에 경청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그 가난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지금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자한테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코자 하는 그 지혜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 지혜에, 여러분들을 갇힌 곳에서 노임되게 하는 그 지혜에, 그러한 은혜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을 아는 그 가난한 자는 세상의 힘과 과시할 만한, 남한테 보이기만 한 그런 것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그들은 그 말에, 그 지혜만 경청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그 영혼은 가난함을 선택합니다. 형제나 이 세상 부유함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또 내 말에 힘있게끔 하였다 할까봐,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이 학문과 지식이, 청고서가 경청할 수 있도록 이 말에 힘이 있게 했다까봐, 치부할까봐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에 권능이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러므로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그 가난한 자가 전하는 그의 말들을 경청되지 않는다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다스리는 그 사람의 외침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용 가운데 들리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자, 외모로 볼 수도 없는 자가 말하고 있는 말에는 경청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알아보듯이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대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이 세상의 권세인 자보다, 어떤 자보다 더 나은 것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전도사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비침 없이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가서 주를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다시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시야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지혜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는 복음에서 났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지혜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로서 그 지혜를 전하는 자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경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자일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자의 외침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경청치 않고 자신을 망케 할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현 세상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을 깨우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것이 다 헛것이고 너희가 무시하고 있던 것이 진실인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도서 9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전도서 9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진정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영혼이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뛰어남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오히려 더 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추시고 주님이 아니면 볼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말씀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말씀으로부터 알려주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제 가운데 살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주변 환경을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치할 세상입니다. 오직 복음은 모든 영혼의 빛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 안에는 여러분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음부에 벌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의 생명이 나니 아멘. 지혜는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갖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가난한 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해진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난케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가난함 속에 머물게 합니다. 자신을 부욕케 할, 온전케 할, 재물 넘치게 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비운 자들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18절로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니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일처럼 보이지만 그 죄악이 하나가 그 사람을 온통 더럽히고 그 사람 몸에 온몸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이 봤던 그 죄악이 그 영혼을 삼키고 그 영혼을 삼킨 그 죄악이 그 영혼을 중독자로 괴물로 잔인한 자로 악한 자로 마귀 새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 하나가 그 영혼을 온몸에 퍼뜨려서 결국은 죄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시키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을 알아야 싸우죠. 어둠을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면 어둠을 알게 되고 어둠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모든 자가 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여 모든 자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든 선을 파괴했지만 한 사람은 파괴된 모든 선을 다시 일으켜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으냐, 받을 쳐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죄처럼 보이지만 그 죄 하나가 그 영혼을 죽일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해서 그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자꾸 친근히 다가가 그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그 섬김을 그 영혼들이 알아두지 못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할 자를 더 따르고 자신을 죽게 할 자를 따르고 자신을 해야 할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은 돕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망하게 할 자고 자기를 죽게 할 자고 자기를 지옥통에 떠미는 자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다가오는 자는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처럼 오히려 해방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악이 많은 선을 파괴한 것처럼 그 복음은 그들의 죄악을 파괴하고 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선을 파괴하는 자가 될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했다 해서 그의 몸이 되는 줄 알지어다는 말이 응하는 날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행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죄악을 받은 면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자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아담, 우리의 구주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모든 자가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기에 온 인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있기에 영원히 있을 인류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을 자는 깨달을 쳐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좇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킨다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다면도 실족치 않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충성하며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